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대하여는 사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 수요 저녁 강단에서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10번째 재앙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찾아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놓고 나서 이제 모세를 부르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너희는 유월절을 앞으로 지켜라. 유월절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무교절도 같이 지켜라. 무교절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였다, 임하지 않았다? 아직 임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전에는 경고였고 이전에는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드디어 임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다 모아놓고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는 앞으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너희는 앞으로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경험한 유월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경험한 유월절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 이 유월절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준행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있고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로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지켜서 다 준행했습니다. 우리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놓칠 수가 없었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이 수요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말씀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6월절 말씀을 세 번째 나누는 거거든요. 같은 말씀을 세 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뭐 이렇게 한 절 읽고서 막 뭐 10번도 말씀하시고 20번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세 번 전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응? 예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 예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이 말씀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이 말씀 건너뛰고 21절부터 36절까지 건너뛰고 37절부터 51절까지 이제 1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 다 써놓고 나서 1시간 전에 전사님 말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다 준비해놓고 다 접어버리고 지금 이제 21절부터 36절 말씀이 다시 왔어. 왜냐? 하나님 말씀이 버릴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버릴 게 없는데 그냥 가야지. 그냥 가야지. 하나님 말씀 가려 먹을 게 어딨어? 다 먹어야지. 이게 다 생명 말씀인데.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도 가감없이 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느냐? 모세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론도 동시에 들으라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 족속들에게 가서 자기 지파들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생명 말씀으로 전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 말씀으로 받고 생명 말씀으로 믿을 때 누군가에게 그 생명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명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이 어린 양을 6월절 양으로 잡아라. 어린 양을 택하여서 무슨 양으로 잡아라? 6월절 양으로 잡아라. 여러분 6월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한자로도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절기절자.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뭐다? 6월절이다. 6월절.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그 피로,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게 6월절인데 뭘 보고 넘어가겠다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어린 양은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닫힌 문이 열리는 열쇠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열쇠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은 흠없는 양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얼룩이 점박이 상처난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수만큼? 가족의 수만큼. 가족이 많은 집은 두 마리 잡고 가족이 적은 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옆집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흠없는 양을 데려다가 또 바로 잡는 것도 아니야. 며칠을 집에다 묵히라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집에다가 묵히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양을 택해가지고 사흘 동안 자기 앞마당에다 놓고서 기르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4일째 되는 날에 그 양을 잡았는데 유월절 양으로 잡으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우슬초를 준비해서 그것을 묶어서 그릇에 담아라. 그러니까 이제 꽃다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마냥 이 우슬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빗자루 모양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묶어요.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릇에 담겨 있는 어린 양의 피,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담은 피를 이 우슬초 가지고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리래요. 피를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피를 보고, 문에다가 뿌린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자기의 사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꾼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일꾼은 무슨 일꾼이냐? 죽음의 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자. 근데 그 죽음의 사자가 각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 임방에 바른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그냥 들어가서 그 집을 해하려고 할 때 멈추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좀 펴주세요. 22절 시작.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되.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려고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릴 때 사자가 이 죽음을 가지고 오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문설주에 바른 집은 내가 재앙을 넘어가겠다. 내가 사망의 이 사망의 죽음을 너희의 집에서 면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 집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이걸 뿌리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의 죽음이 임한 것이죠. 울고 통곡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목숨도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지, 목숨 끝난 다음에, 숨 끝난 다음에 이게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고 심판대가 진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구나,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집안의 처음 난 자는 다 죽는 것이 10번째 재앙이다. 애굽 왕 바로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아들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이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말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모세의 말. 그럼 그 말씀을 믿은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는데, 믿는 거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우리 전교인 수련회 오크밸리 가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믿음대로 살자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만 있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이해한다고 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깨달아졌어. 이해가 됐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거기까지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행함을 요구하셨어요. 지난 날까지 9번째까지의 재앙은 그냥 자기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 가만히 있으면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흠없는 것을 준비하고 집안 마당에다가 사흘 동안 묶어놨다. 저희도 어떤 분이 진돗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돗개를 주셔서 이제 그 진돗개가 이제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진돗개가 새하얀 개예요. 아주 새하얀, 아주 백구예요. 근데 그 쌍둥이 형제는 갈색이야. 걔는 별로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갈색은 옆집에다 주고 하얀 거는 어머니 집에다 기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개가 다른 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척하는 것보다 그 새하얀 개가 꼬랑지치고 쳐다보는 게 더 귀엽더라고요. 더 마음이 가고. 여러분은 뭐 동물을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흠이 없는 거를 바라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린 잠깐만 가도 그 개하고 정이 드는데,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흠 있는 양, 흠 없는 양을 고르거든요. 시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고른 거예요. 자기가 고른 거야. 흠이 있냐 없냐.
흠없는 양을 데려다 놓고서 3일 동안 쳐다본다. 아침에도 풀 주고 저녁에도 풀 주고 물도 주고. 그러고 나서 사흘째 되는데 자기 손으로 잡는다. 자기가 사와가지고 자기가 기르다가 자기가 잡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그 양을 잡을 때 그 양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돼지는 죽을 때 어마어마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뭐 따는 소리라고 그래요? 돼지 멱 따는 소리다. 아, 너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넌 돼지 멱 따는 소리 같다. 근데 양은 죽을 때 한마디도 소리를 안 내. 내가 고르고 내가 사오고 내가 이쁘다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에서 기르던 거를 내가 죽이는데 나를 보면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냥 눈만 꾸벅꾸벅하고 죽어가. 그리고 피를 종재기에다가 내가 받아.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가져다가 우슬초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뿌리래.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생선도 이렇게 배를 가르면은요 피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생선 피 그거 조금 나오는 것도 그 냄새가 비리거든요. 돼지, 개, 염소, 소 이런 거 잡으면 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생선이나 동물이나 빨간색. 그거를 자기 대문에다 뿌리래요. 자기 대문에다 뿌리래. 그럼 무슨 색깔이 될까요? 붉은 색깔. 근데 인테리어 마냥 요즘 십자가는 보면은 이제 뒤에서 빨간 불도 나오고 하얀 불도 나오고 거기에 또 무슨 파란색 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쁘게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거는 정말 팍팍 뿌리는 거예요. 팍팍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에다가 피 뿌리고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비린내가 창궐하고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생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수하는 거예요. 왜? 살으려고. 지금까지 9번째 재앙 내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봤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신 생명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이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행함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행함이 나와. 첫 번째 부류는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디로 물러갔다는 거야? 자기 삶의 자리로 물러갔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삶으로 물러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삶의 자리로 물러갔다. 근데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물러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였다는 거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양서적쯤으로 그냥 깨닫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도 그래 너 좋은 말 배웠구나, 그래 너 똑똑하다, 근데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반드시 지켜야겠어,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수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장자가 잘 되면 그 집안은 성공한 집안인 겁니다. 형제들이 다 못 살고 다 못 나도 장자만 잘 살으면 그 부모는 그냥 그걸로 족해요.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이제 세상 일하고 목사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사 형편이 동생만 못해요. 동생은 이제 형은 이제 전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동생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집을 샀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일인데 별로 기쁘지 않더래요. 뭐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뭐 여러분은 뭐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더래요. 뭐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동생이 잘 됐는데 아니 그렇게 날 뛸 듯이 기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형이 그냥 측은하더라는 거예요. 형이 측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도 그랬어요. 애굽도 장자가 그 집안을 대표했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 우리 국가대표 이제 평창올림픽 시작되는데 이제 스키 점프대에 오르고 또 스키를 타는 선수가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표예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표야. 그 시간만큼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는 그 집안의 얼굴이에요. 그 장자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장자가 잘 되면은 다 잘 되는 거고. 근데 애굽에 바로 왕의 장자, 저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종살이하는 장자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이거는 나라가 쑥대밭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했다 이거야.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대통을 이어달 왕이 죽었어요. 그건 나라가 망조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지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도 안 죽고 밤새 뭐 뜯어먹었어요? 양고기 뜯어먹고 무교병 떡을 뜯어먹고 쓴나물을 뜯어먹고 건강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밖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요. 애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지금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가정에는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안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은혜 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가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행할 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여기 성경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거 지퍼를 열고서 읽어야 이게 내 말씀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열정이 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 101편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선포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입 밖으로 뭐가 나와야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하니까 방향이 딱 제시됐잖아요. 에? 피를 발라라. 바르면 살 것이다. 방향을 딱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자기 아들 잃어버리고 애굽에 울부짖는 소리가 정말로 가득하니까 이제 항복을 해요. 뭐라고 항복하는지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서 너희들 말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고 재촉합니다. 누가? 바로가. 그토록 방해했던 바로가 지금 너희 말대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래요.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몇 번째 재앙이 임하면 너희를 쫓아낼 거라고요?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는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니 내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광야로 가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그렇게 거부하고 반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10번째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던 바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진이에요. 전진. 우리 고스톱 용어에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선포해 놓으면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바로가 아무리 세상 권세자가 아무리 세상 지혜자들을 옆에 놓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의 거부 앞에서도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진행하고 나아가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이 1.1에게 불변함 없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는 않아.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건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완전하신 말씀이었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연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지금 나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전에 말씀 배웠잖아요. 바로가 10가지 재앙 내리는 가운데 바로가 불리해지잖아요. 점점 불리해졌어요. 점점 불리해지자 바로가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타협들이었습니까? 너희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남자만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고 돌아와라. 여자와 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리고 또 바로가 뭐라고 타협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다 나가라. 다 나가되 못 놓고 가라? 양과 소와 가축은 다 놓고 가라. 돈 될 만한 건 다 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의 타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가라. 나를 위해서 축복도 해줘라.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은금 패물을 구하여 나갈 것이다. 의복을 구하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나가면은 자기의 이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축복해 주고 가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걷어 달라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공포에 쩔었으면, 두려움에 쩔었으면 그냥 나가지 말고 이제 다 나가고 나면 이제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가지고 야 모세야 거기 서봐 해가지고 광야까지 나가서 나 좀 축복해줘 하게 생겼으니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좀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차근차근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말은 누구로부터의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고 의복을 구하여 나가는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얻어 나갔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출애굽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은금 패물을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다 줄 거야. 의복도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다 줄 거야. 근데 이 소심한 사람은요, 아유, 우리 주인 아줌마는 성질이 더러운데 금반지 좀 하나만 주세요. 그럼 몇 개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 다 내놔. 그런 사람은 얼마큼 가져갔을까요?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의사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은 얼마만큼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은 얼마만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화근이니까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대로 줄 거다.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구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해요.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했는데 기도 안 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금반지 하나만 족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놔. 주인 아줌마 다 내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들의 이 정신 상태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갑과 을이 있으면은 을에서 완전히 쩔어 있는 거예요. 주인 아줌마가 갑이에요. 주인 아저씨가 갑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갑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원하는 게 있으면 다 구해라. 다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얼마나 급박했는지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세간살이 챙겨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세간살이 챙겨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거예요. 왜 바빴을까요? 이제 받았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은금패물 받았으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근이 임했으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제대로 무슨 가방에 넣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다가 쌌대요? 옷에다가 쌌대요. 옷에다. 보자기에 싼 것도 아니고 옷에다가 쌌대. 얼마나 급했는지 이거 하나 벗어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가져간 거예요. 그만큼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 하나님도. 우물쭈물거리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서 죽던지 붙잡혀서 노예되던지. 바로가 나중에 보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아까우니까 군사들 풀어가지고 쫓아오잖아요. 개 섞어라!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챙겨 나가는데 보니까 그 백성이 34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답니다.
이 발교되지 못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발교와 발효는 같은 말이다. 예. 삭힐 교자, 삭힐 효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게 교자로 이제 쓰고 어떤 거는 효자로 쓰는데 이게 삭힌다는 말이에요. 삭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이 떡반죽이 삭혀져야 부드럽고 이게 빵을 뜯어도 카스테라 마냥 이게 보슬보슬하게 이 층이 얇게 올라오는 것이 이게 발효가 잘 된 건데 발효되지 않은 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딱딱하고 질겨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발효되지 않은 떡 먹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무교절. 이게 그날 밤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밤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장자가 죽는 거를 면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다 보니까 이거 보따리도 제대로 못 챙겨서 자기 옷 벗어가지고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교절. 6월절 그날 밤 그리고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 말씀으로 그냥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다 가져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믿어버리시기 바래요. 주여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놓치면은 죽을 것만 같아서 그 말씀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놓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살아서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고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말씀으로 받습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생명 가운데로, 아버지의 말씀을 나를 능력 가운데로,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자 하오니 주여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